9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옛날 통합 찬송가는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시편 62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인간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 기자인 다윗이 지금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대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죠.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닐까. 우리의 상황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의 고국을 돌아보면 정말 암담해요. 마치 다윗이 지금 사울에 쫓기면서 점점 자기를 엄습해오는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속이 상하지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대역전시키는 좋은 기회로 전환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반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엄청난 큰 바위.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요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탈출구가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거기서 절망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처음 광야로 나가기 시작할 때에 앞에 막힌 홍해를 바라보면서 옆에 양옆에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을 봐라. 지금 그 한국 같은 데는 교회를 막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게 한국 법으로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를 떼고 불을 지르고 교회를 부수고 했던 그런 모습이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뺏어가는 악한 사탄 세력에 우리는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은 뭡니까?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에도 길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도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을 극복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깊이 오면 올수록 봄은 가깝습니다. 밤이 깊어서 캄캄한 어둠이 가까이 올수록 바로 새벽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산성으로 삼고 붙들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은 쉽죠.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그 교회가 폐쇄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광화문 그 그 경복궁 돌담길인가요? 거기 쭉 보니까 예배는 유튜브로 드리면서 그 돌담길에
요즘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쭉 앉아서 그 긴 거리를 유튜브를 두고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반석이시고 나는 반석이고 나는 요셉 구원자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 개역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문제를 크게 바라보면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면 대통령을 의지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권력자들을 의지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사람에게 기대를 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무언가 나에게 뭘 힘을 주겠지 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은 모순 덩어리이고 위선 덩어리이고 근데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도 위에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위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가졌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는가? 다윗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윗이 당한 고통이나 그 쓴맛만큼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경험하며 도피 생활을 했어도 왕이 된 후에는 그 아들의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일 정도로 용서를 해주고 있죠.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면서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나중엔 요압에게 내 아들을 만나도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시편 62편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없으신다는 거죠. 거짓된 사람, 허망한 재물, 불익한 권력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인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인자와 공의로 역사를 주대 나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벌써 10년이 되네요. 20년이 되죠. 2001년도니까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펜타곤이 공격당했던 그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9월달이 오잖아요. 그날 수전 레틱이라는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이 비행기에 탔는데 그 비행기가 납치되어서 세계 무역센터와 충돌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 충격에 빠지죠. 당시에 이 수전 레틱은 뱃속에 3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증오, 세상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증오가 가슴에 가득 차오르면서 어떤 단체에서 그 당한 슬픔의 위로 편지, 위로 전화, 그리고 위로금이 전달돼도 그 수전 레이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걸 뉴스를 접합니다. 무슨 뉴스냐면 지금 미국에서 그냥 철수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그 아프가니스탄. 그 아프가니스탄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것이죠.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어버린 처참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이 수전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나야 비행기가 충돌하는 바람에 나라에서 위로금도 주고 위로 편지도 오지만 저 사람들은 누가 위로해 줄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함께 해주시는 거죠. 저분은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 9.11 위로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아랍 세계에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한 여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9.11을 넘어서 Beyond the 11th라고 하는 그 단체를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비영리 단체를 조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전 레이틱의 그 운동에 동참을 했고, 그래서 2010년에 대통령의 그 올해의 위대한 시민상을 받기도 합니다. 테러로 인한 상처, 어려움으로 인한 상처를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갔다, 나도 같이 테러해서 복수를 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나눔을 가지고 그 상처를 승화시켰던 한 여인의 중요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영광이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영광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절망의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이 아침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사회에,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이 문제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도 그 한국의 큰 교회,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청년 목사님들, 청년이라고 해봐요. 30대, 40대 만났는데, 그분이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못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모습을 위해서 상처를, 슬픔을 넘어서 기도하셔서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잠깐 그 아들을 위해서 여행을 떠난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덜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한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